전쟁을 하게 되면 양측에 서로 진을 구축합니다.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진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견고한 진지를 구축합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전쟁 자체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무기도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떤 권능으로, 우리의 능력이 무기가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이 있다. 그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견고한 진을 구축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해답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견고한 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4절 마지막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을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사단이 세운 견고한 진은 모든 이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사단이 세워놓은 견고한 진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도록 높아지게 해도 바벨탑처럼 쌓아올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사람들 속에나 사회 속에 견고한 진들을 구축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 사단이 구축하는 것이 생각 속에 사단의 진지를 견고하게 구축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을 보면 모든 이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도록 하는 굉장히 높아지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모든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심어놓고, 그래서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견고한 진을 세워놓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단이 세우는 견고한 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을 풀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적으로 연관이 되도록 어떠한 견고한 진들을 사단이 세워놓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 견고한 진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는 사단이 세워놓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대상을 따라서 크게 견고한 진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에게 구축한 견고한 진, 두 번째는 사회에 구축한 견고한 진, 이 두 가지를 좀 구체화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개인에게 구축한 견고한 진,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그 개인들에게는 어떠한 것으로 사단이 견고한 진을 구축하느냐. 죄, 또 마음의 상처, 개인적인 경험이나 느낌, 또 잘못된 지식, 이러한 것들로 견고한 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입니다. 사단은 욕심을 부추깁니다. 죄를 짓도록까지 욕심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우리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그러나 사단이 부추기면 우리가 어떤 욕구가 있어도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욕구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무리한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욕구가 제어가 되지만, 사단이 부추기고 우리 욕심을 한껏 부풀려 놓으면
이 욕심이 너무 커져서 죄를 짓는데도 감당하지를 못할 정도로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한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따먹어버린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도록 사단이 만든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사단의 유도에 따라서, 욕심의 부추김을 따라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죄를 짓고 나면 마음에 양심이 걸리죠. 그래서 양심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금방 하나님 앞에 가서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죄의 죄를 짓도록 자꾸 만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양심에 걸리다, 나중에는 양심이 묻어집니다. 성경에는 나중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도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 아래 갇혀지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쳐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해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되돌려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변명하다가 나중에는 공격합니다. 죄에서 해결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거 좀 더 많이 즐기다가 나중에 돌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죄로 견고한 죄인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회개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해답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사람들은 홈적인 영역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의 영역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어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면 중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 오늘 기분 나쁘다. 나 오늘 굉장히 화가 난다. 내가 오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의 상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음의 상처를 트라우마라는 용어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또 태어나서 자라면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또 가정생활 속에서 많은 상처들, 마음의 상처들이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사기의 삶의 발목을 잡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상처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상처를 사단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용해서 이 사람이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더 완악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는데 상처 입은 사람들은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뚫고 나오질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옆에서 보기에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좀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딱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해버려요. 성공하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마음의 상처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보는 이도 안타깝고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다. 뭐 다 생기는 아니겠지만 생긴다. 심지어 그것을 TV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사람들 마음속에 많은 상처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은 빨리 치료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는 자꾸 사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치유를 해야 하는데 치유하기 위해서 또 심리학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굉장히 심한 사람에게는 약물 치료도 해야 합니다. 응급하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치료를 하려고 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럼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상처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이나 느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기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그것이 자기의 삶의 원리로 하나가 구축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너무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구축시켜서 다른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스펀지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스티로폴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세운 것들이 너무 소중해서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를 닫고 듣질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스펀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면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는 전도를 해보면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갔다가 상처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갔다가 이런 일 때문에 안 좋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는 난 아직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 견고한 진을 쳐놓고 생각에 견고한 진을 쳐놓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받았던 이 상처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어릴 때 받았던 잘못된 지식 아니면 또 우리가 성장해서 받아들이는 잘못된 지식들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왜곡되게 해석을 합니다. 이단에 접한 사람들이 그 이단에게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잘못되게 왜곡되게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자기 속에 사로잡기 때문에 이단을 잘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론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 이념이 있어요. 사상이 있어요. 이념과 사상을 잘못 접해놓으면 그 이념과 사상이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 사상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한평생 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 어떤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히느냐 그것은 평생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이론이나 잘못된 사상에 접해져 있다면 굉장히 힘든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기가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반기독교적인 이론이나 사상들을 접하거나 그런 데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조차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쪽 면만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을 자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으로 만들어 있는 거죠. 그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그 사람을 그 지식으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고한 진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설득으로도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랑을 보살펴주고 잘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해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개인적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견고한 진화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가문이 좋았죠. 또한 학문을 많이 닦았어요. 특별히 영적인 학문, 성경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성경 교육을 율법주의 성경 공부를 배운 것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완전히 완벽하게 견고한 지인이 쳐져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사도 바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꾸러진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율법주의에 무너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글을 보면 율법주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거는 이단이다, 잘못되었다 하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떨어진 것은 예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개인적인 견고한 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울산대학교 법학 교수인 이정은 교수님이라는 분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에다가 사회주의에 굉장히 심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땅에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학을 가지고 법을 공부하는 교수로서 그것을 전파하기도 할 뿐만 아니고 사회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목적은 기독교를 이 땅에 없애는데 목적을 둔 사회 시민단체를 만들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단체의 브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기독교의 약점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또 보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 겁니다. 약점을 파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데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약점을 잡으려고 들었던 말씀 속에 갑자기 그 목사님 메시지가 생각이 나면서 예수 생각이 굉장히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성령이 이정훈 교수에게 역사를 했어요. 그 순간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뜨려진 것입니다. 지금은 이분은 그쪽 진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어떤 전략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이분이 다 폭로를 했어요. 영적 전사로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어떤 개인의 견고한 지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333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견고한 진들이 개인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333 기도를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나서 그 사람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에 구축한 견고한 진입니다. 여기에 이론과 또 분열과 갈등, 지역을 붙잡고 있는 영, 이 세 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론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이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론에는 이념이 있습니다. 사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상을 전 세계에 뿌려놓으면 그 사상 속에 사람들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 놓았더니 한때는 전 세계가 나라의 거의 반 정도가 공산주의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먹고 살기도 힘든 지경이 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를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사상들을 지금도까지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사회 자체를 전체주의로 만들죠. 어떤 지도자들이 좋아하느냐? 독재자들이 좋아. 왜냐하면 전체주의. 그냥 사회 자체를 전체주의로 만들기가 너무 좋은 그런 구조화를 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전부 독재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독재자들이 서 있게 돼요. 그런 이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구축하니까 전 세계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런 사회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면 힘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철학이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이론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이론은 누구를 공격하는 이론이겠습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한 이론인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보면 절대자를 용인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이론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론을 사회에 전체적으로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이런 사회적으로 이론을 통해서 구축해 놓으니까 이 사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가득한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많은 이론들을 펼쳐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열과 갈등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많이 밝혀놓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분열이에요. 갈등이에요. 보면 누구를 따르느냐?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또 고린도 교인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었느냐? 성찬식을 하는데 부자들은 따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성찬식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찬식을 해요. 얼마나 분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경관 진인 것입니다. 교회만 경관 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남북이 갈려 있지 않습니까? 분단이 되어 있어요. 분열과 갈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한 땅에는 많은 분열이 있죠. 지역 감정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 대선 때 보니까 세대 갈등도 굉장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남녀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점점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념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 그런 구조 안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 구조 안에, 또 그 구조 안에 들어오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상을 펼칩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는 이 견고한 진을 쳐놓은 이런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력하게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쳐놓은 진이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갈등이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가 어떤 것으로 회복되고 치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치유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분열을,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또 사회에 구축한 견고한 진 중에 지역을 붙잡고 있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번제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지역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네가 어디에 사느냐? 버가모에 사는데 그 버가모에 거기는 무엇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무슨 말씀입니까? 버가모라는 도시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이 지역을 강력하게 장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뿐만 아니고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엄란이 난무합니다. 각종 이단들이 미신들이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네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믿음이 신실한 안디바라는 사람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는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순교를 시켰다는 겁니다. 순교를. 누가? 사단이 가장 믿음 좋은 안디바라는 사람을 순교를 시켰다. 그래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인 너희들은 나를 믿는 믿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버가모 교회가 그 가운데 살면서 훌륭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회 속에서 지역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 이 악한 영, 사단의 권자가 있으면 힘들다는 거죠. 이 사단이 지역을 붙잡고 견고한 진을 쳐놓고 있으면 그 속에 주의 교회가 믿음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쳐놓은 견고한 진을 물리치면 하나님의 영이 도시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도시로 변화되게 만들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회에 구축한 이 견고한 진도 무엇으로? 우리의 무기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좀 어릴 때는 자기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전 세계의 사상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평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폭을 넓게 되길 바랍니다. 사회 속에 구축되어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 주셨는가? 교회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가 세운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근데 이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도록 교회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 쳐놓은 모든 견고한 진, 개인이든 사회든 이 모든 것에서 누가 이 권세를 붙들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는가? 교회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유일하게 희망이 있다면 교회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때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를 굳게 붙잡으면 작은 교회도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도도 또 예배도 또 전도로서 선교하면서 천국 열쇠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죠.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많은 영혼들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쉬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문이 닫혀 있는 거죠. 내 이웃에게 천국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매여야 할 것들이 풀린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많은 것들이 매여 있어야 되는데 풀린 것들이 있어요. 범죄, 또 음란, 또한 많은 이단들, 또 많은 마약, 많은 폭력, 독재,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을 묶어놔야 돼요. 이런 것들이 풀려진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 풀어놓아야 될 좋은 것들이 있어요. 복음을 풀어놔야 돼요. 사랑을 풀어놔야 돼요. 겸손을 풀어놔야 돼요. 좋은 것들이 풀려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 작아지고, 사랑은 작아지고, 사회들이 삶이 각박해지고 아주 가난하고 힘든 그러한 것들로 풀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은 매여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들이 풀어져 있다면 이것을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고 풀 때 하늘에서 매고 풀린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가 있죠. 하나님 보좌에는 삼위 하나님, 또 그 옆에는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이 땅에 응답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늘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하늘,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하늘이 있어요. 이 사탄이 좋은 것들은 묶어놓고 잘못된 것들은 풀어놓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탄이 좋은 것들을 메어놓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잘못된 것을 풀어놓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메어버리면 이 땅에 폭력이 약해지고 이 땅에 음란함이 더해지고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능은 천국 열쇠,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데 매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매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와서 또 기도 자리에 있으면서 매고 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에서는 기적의 나라라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뿐만 아니라 이 남한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오기까지 기적이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을 받았던 서로 주권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이념이 훨씬 더 강렬하게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북 분단도 되고 그리고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안 그래도 가난한 나라가 전쟁 때문에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미신의 나라였어요. 자, 이런 나라. 지금 기적이 지금까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더 상승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이대로 몰락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를 볼 때 참 답답하지요. 나라를 볼 때 참 답답하지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답답하지요. 우리의 답답함,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풀게 되길 바랍니다. 메고 푸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이 사회 속에 정말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힘들 때에도 기적의 나라를 만드는 데는 메고 푸는 교회가 있었어요. 주의 교회가 땀 흘려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배고픈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사회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한 도시가 되어지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변화되게 될 것이고 남북도 하나로 통일되게 될 것이고 무너진 하나 되지 못한 갈등 구조인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배고픈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